창세기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조금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마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 생활은 천막 생활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양떼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한 군데에다가 적을 두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가면서 자리를 이동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생활을 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나그네 길의 생활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활도 나그네 길입니다. 이삭의 생활도 나그네 길의 생활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활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돼요. 유목민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 한 곳에 자리를 정해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도 옛날에 아브라함이 유목민 생활을 하듯이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한 곳에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구약은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 구약을 읽고 우리 마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 마음이 정한 데 두지 말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은 내 주비로,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생활은 부업이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장막 생활을 하는 그 아브라함인, 거기에 그 장막 생활을 하려면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생활이니까 도시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과 밭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과 밭이 있는 그러한 곳은, 양떼를 몰고 가는 곳은 집이 많고 사람이 막 번거롭게 다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 대관령처럼 그러한 양떼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풀밭, 초원, 그러한 덜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덜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 하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곳에 사람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말을 물어본다든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다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 셋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친 그 곁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양떼를 치는 그러한 곳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들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겠죠. 물론 아브라함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3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나를 만나러 왔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데 볼 일이 있어 다른 길을 여행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하필 왜 내가 장막을 쳤는 이쪽으로 이래 오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로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가십시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양떼를 먹인다고 있지만은 사람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도시 생활을 안 하니까. 물론 자기 종들도 있으니까 사람 보기는 봤겠지만은 자기 종들하고는 또 아브라함하고는 별 관계는 없으니까 종들은 그냥 일만 시키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좀 그리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뛰어갔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쉬었다 가시오. 그러면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에게 떼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술하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왕 쉬면서 발도 좀 씻고 음식도 좀 먹고 좀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에게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 말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입니다. 이 천사가.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가 함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사라에게 잉태하는 그 능력을 왜 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사라가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세상 법칙에 이 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서 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규범에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항상 초월하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